오늘 말씀 제목은 연약한 저항이지만 저항하라 그러면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와 동행하시면 아마 고난도 면제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 동행하시면 어려움도 면제가 되어지고, 내 삶의 모든 문제가 막 형통할 거야 라고 그렇게 우리가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동행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여러분 달라요.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방법은 여러분 뭐냐면요, 관통하는 거예요. 막 뚫어버리는 거. 우리는 앞날을 아름답게 올 한 해를 예측하지만은 여러분,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거든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고난, 삶의 어려움, 삶의 위기 다 면제가 되어지고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지금까지 인생의 삶을 살아오시면서 매년 우리가 이렇게 신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한 해를 시작하지만 매번 여러분 살아보시면서 느끼는 감정이 뭡니까? 야, 만만치가 않다. 그죠? 만만치가 않다. 아마 올 한 해도 여러분 역시나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만만치는 않지만 그런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냥 주눅들고 자포자기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또 안 되겠죠. 하나님 동행하시는 방법은 뭐냐면요, 관통하는 거. 근데 믿음으로 막 뚫고 지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의 이런 방법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연약한 저항이지만 저항하라 그러면 이긴다라는 말씀의 제목이에요.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 연약하다라는 게 모든 수식어를 다 갖다 붙일 수가 있습니다. 뭐 건강, 뭐 약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건강은 자랑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나이도 여러분 또 한 살 더 드셨잖아요. 그죠? 나이도 더 들어간다. 그 말은 뭐냐면요, 내가 늙어간다. 그런 표현이겠죠. 늙어간다. 여러분 30대만 넘어서도 여러분 이제 늙어간다라는 게 맞아요. 차츰 늙어간다. 병도 들고 늙어가고, 또 우리 모든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에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조금 전에 이사야 4절 3절 말씀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면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은 그냥 관통. 저는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막 관통해버리고 막 뚫어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사야 43장 1절 3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은 한마디로 그거죠. 너는 내 거야 이거죠. 너는 내 거. 야곱을 두고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내 거. 그런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신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 내 것이기 때문에 동행하잖아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기도하고 함께 부모로서 동행하거든요. 왜냐하면 내 자녀이기 때문에. 1절 말씀 그런 느낌 안 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걱정 마.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면서 2절 3절에 보면 여러분, 고난이 면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불구덩이 나와요. 여러분, 물 가운데로 지나간대요. 우리는 그러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물의 상황도 다 그냥 없애버리고, 그죠? 불과 같은 그런 상황도 없애버리고, 이 물과 같은 상황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고난이겠죠. 또 어려운 문제겠죠. 어려운 문제. 그게 뭐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게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그런 문제를 우리가 직면하고 경험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전 말씀이죠.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절대로 물 가운데로 지나가는 일은 내가 만들지 않을 게 그게 아니에요. 야곱과 이스라엘아, 너는 내 것이니까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있을 거야. 3절이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지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다 할지라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강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간다 할지라도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한다. 무슨 말씀이죠? 관통이에요. 관통. 이 아침 예배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힘있게 시작하시면서, 그래 물과 같은 상황 오라는 거죠. 그래 불과 같은 상황 고난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라는 거죠. 당당하게 이 모든 상황을 막 돌파하고 막 관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런 개념으로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살펴서는 여러분 좋겠는데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구조는 여러분 약속과 성취로 이루어져 있어요. 약속과 성취.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창세기 15장 말씀이 딱 떠오를 거예요. 이 말씀 보니까 창세기 15장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과정이구나.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시죠. 그 첫 번째 여러분 메시지가 여러분 뭐냐면요,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바다의 모래알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만큼 자손들을 많게 주겠다. 많게 주겠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오잖아요. 창세기 40장 이후에 보면 이제 41장에 보면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41장 이후에 보면 여러분 막 물론 저 뒤에 보면 이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오거든요. 창세기 아마 48장쯤 될 거예요. 내려오거든요. 내려올 때 여러분 그 가족 수가 몇 명이냐면요, 70여 명. 오늘 여기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죠. 이게 5절이죠.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70이었는데 무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정이 여러분 몇 명이냐면요,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여러분 애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죠? 아내도 있을 것이고요. 부모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200만 명. 70명으로 시작했는데 200만 명. 창세기 15장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여기 보니까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생육, 번성, 강성 이런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릴 때 보니까 어떤 행위 가운데 새의 배를 쪼개고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피를 흘리지 않는 제사를 잘못 드리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에서 계기되어서 돌아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방에서 계기되어 무려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400년 동안 이방에서 계기되어서 돌아온다. 라는 말씀이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첫 번째 약속은 비록 네가 혼자지만은 네 자손의 수가 많아진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랑 같이 많아진다. 근데 그 약속이 여러분 70명으로 내려왔다가 여러분 지금 200만 명. 그 약속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방에서 계기되어서 돌아온다. 그 제사 문제 때문에. 그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뭐 출애굽기니까 엑소더스 이제 모든 상황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아가기 위한 그런 모든 과정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이 모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쓰시는 방법이 여러분 뭐냐면요. 우리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쓰시는 방법이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고난이에요. 고난. 오늘 제가 서론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동행하면 고난 면제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고난 있지만 우리 끝은 아름다워진다. 오늘 교회학교 예배하면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째 날, 둘째 날 쭉 만드시고 나서 여러분 만드시면서 하나님께 하신 말씀 뭔지 아십니까?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비록 고난의 과정은 있지만 우리의 끝은 여러분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아름다운 인생의 삶이 펼쳐진다. 고난이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은 있지만 그 과정을 통과하면 좋은 일, 아름다운 일들이 넘쳐난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13절 14절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1장 13절 14절.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엄하게 시켜 엄하였더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죽을 똥 살던 거냐? 엄하였더라. 엄하게 시켜. 이게 불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불신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성민. 우리 집은 교회를 다니는데, 그죠? 교회를 다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지금 바로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고난은 여러분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애굽에 정착한 지가 지금 한 400년, 430년 정도가 여러분 지났습니다. 여러분 430년 살았다. 여러분 살던 그곳이 여러분 고향 아니겠습니까? 고향, 그죠? 내가 살던 그곳이 여러분 고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래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동화, 맞죠? 동화. 우리 울산이 그런 것 같아요. 울산 지역. 울산에 여러분 뭐 중공업이 있고 자동차도 있고 많은 큰 대기업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막 전국구에서 막 다 몰려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대중공업 예를 들면 뭐 30대에 왔다. 그리고 한 30년 이상을 여러분 중국에서만 그렇게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여러분 울산이 고향인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가 볼 때 참 드물어요. 거의가 막 외지에서, 그죠? 외지에서. 저 전라도에서, 저 충청도에서, 저 강원도에서 멀리 오신 분들 그렇게 많더라. 그 말씀이죠. 멀리 오신 분들. 외부에서 그렇게 멀리 오셨지만, 여러분 은퇴 후에 그러면 고향으로 가시느냐? 물론 가시는 경우도 덜어 있어요. 그렇지만 한 30년 사시다 보니까 이제 울산이 여러분 그 제2의 고향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은퇴 후에도 인생의 노예 삶을 그 울산에 자리 잡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더라. 그렇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뭐죠, 여러분? 여기에, 그죠? 내가 아는 지인들, 직장 동료들, 많은 이렇게 인맥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내가 떠나지 아니하고 이곳에 머물러 있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아마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보통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애굽에 내려온 지 여러분 430년 그러면 여러분 430년이에요. 그래서 40년도 아니고 430년. 그럼 여러분 이미 그냥 완전 동화가 되어진 거죠. 그런 동화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여러분 뭐냐면요. 고난. 오늘 말씀 보니까 13절 14절 엄하게 시켜 엄하였더라. 여러분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거죠. 아, 여기가 우리가 고향이 아니지. 여기 우리 고향이 아니지. 잠시 머물다가 내가 여기를 벗어나야 돼.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반대로 바로가 엄하게 일을 시킨 것이 아니라
친절을 베푸고, 그죠? 친절을 베풀고 배려하고 뭐 너무 잘 지냈다, 너무 사이좋게 막 너무 잘 지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 애굽을 떠날 이유가 있겠습니까? 안 떠나지. 안 떠나지. 근데 여러분 일을 엄하게 시키고 엄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보니까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까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 이런 찬송을 많이 불렀던 그 이유가 뭐죠 여러분? 너무 사는 게 힘들고 팍팍하다 보니까 아유 빨리 죽어서라도 저 천국에 가자. 어떤 희망, 어떤 소망과 관련된 그런 찬양이겠죠. 그런 찬양. 여러분 이 학대, 이 모든 것, 오늘 말씀 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 나오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여러분 요셉을 잘 알던, 요셉이 애굽에 내려올 때에 바로 왕은 아마 요셉에게 아마 친절도 베풀고 많은 배려도 했을 거예요. 그 창세기 47장 이후에 보면 예상 질문을 주죠. 너희들이 바로 묻죠. 너희들의 직업이 뭐냐? 예, 저들은 목축업을 합니다. 그래 여러분 어디에 살게 만들죠? 고센. 너무 아름다운 고센. 여러분 요셉을 아는 바로 왕은 여러분 그런 친절을 베풀고 배려도 했다. 그래서 좋은 고센이라는 지역에 거기는 목축업을 하기 가장 좋은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양떼 키우면서 그렇게 사세요. 친절을 베푼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이 말은 뭐냐면요, 요셉은 몰랐다는 것은 요셉에 대해 호의적이지 못한 왕으로 해석하면 정확할 거예요. 호의적이지 못했다. 그런 일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온갖 핍박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 약속이 여러분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내게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 학대와 같은 그런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분명한 하나님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9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불렀는데 그죠? 갈대아 우르 우상 돛에 불렀는데 창세기 12장 9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 그런데 여러분 점점 남방으로 어디로? 오늘 이 애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인생 가운데 어마무시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런 삶의 위기, 엄청난 고통과 고난이 막 이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런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정신 차리라는 거죠. 네가 갈 동은 가나안 땅이지 이 애굽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삶에 여러분 어떤 학대가 있고 고난이 있다 그러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가 방향만 맞추면 여러분 그 모든 문제가 여러분 끝날 줄로 믿습니다. 끝난다는 거죠. 여러분 방향이 뭐겠습니까? 한번 따라하실까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읍시다. 아멘.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방향이에요. 하나님의 방향.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올라다 방향 바꿨을 때에 삶의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금 가나안 땅 올라갔을 때에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고난과 학대가 있다 그러면요, 우리 방향 맞추면 돼요. 방향.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마음에 한번 작정을 하십시오. 올 한 해 꼭 내가 한 10명은 그죠? 하나님 앞에 10명은 내가 꼭 전도하리라, 이런 마음. 10명 꼭 전도해서 이 자리를 내가 채우리라, 이런 마음.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 아니겠습니까? 존재 목적.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이 방향 놓쳐버리면요, 계속된 고난이에요. 계속된 고난. 자기들끼리 싸우고
감정 상하고 그냥 완전 지옥을 경험하는 지옥을. 저는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죠? 이런 믿음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는 여러분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고난 중에 무조건 그냥 찬양하는 거. 2024년도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루틴이 되어져야 돼요. 고난 중에 있습니까? 뭐 한다고요? 찬양. 오늘 부르던 찬송처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막 찬양하면요, 그래 일어나리라. 여러분 어떤 일이 여러분 벌어져도 사건 자체는 여러분 2%밖에 되지 않아요. 2%밖에 여러분 사건은 2%밖에 98%가 여러분 태도에 달려있는 태도에 그만큼 여러분 태도가 중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이다 종류가 많잖아요. 사이다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죠? 여러분 뭐죠? 칠성사이다. 그죠? 칠성사이다. 물론 뭐 다른 사이다 종류도 많아요. 편의점에 가보시면 뭐 세븐업도 있고 여러분 스프라이트. 그래도 여러분 뭐니 해도 사이다의 대목, 사이다계의 대목 그러면 여러분 칠성사이다. 그럼 칠성사이다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칠성. 그러니까 저 북두칠성 뭐 가장 밝은 이 별처럼 뭐 사이다 계에 있어가지고 가장 밝았으면 좋겠다. 그런 수준 높은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칠성사이다. 여러분 이제 이 사이다를 개발할 때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개발했겠죠. 근데 모여서 어느 개발하다 보니까 7명이 모이는데 아주 단순해요. 7명이 모이는데 성이 다 달라. 그냥. 성도님들 이름은 제가 여쭙잖아요. 성만 이야기하면요. 정, 박, 서, 오, 성, 장, 김. 성이 다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칠성사이다를 개발하기 위해서 모이는데 희한하게 여러분 같은 성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이 다른 사람이 모여서 7명이 모여서 만들었다고 그냥 칠성사이다. 무슨 심오한 북두칠성 이런 거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빛났으면 좋겠다, 가장 밝았으면 좋겠다 이런 수준 높은 이런 이름 뜻이 아니라 성이 다른 7명이 모여서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 신호 여러분 단순했으면 좋겠어요. 그 단순히 뭐겠습니까? 고난 중에 만다고요? 그냥 찬양하는 거 찬양. 고난 중에 찬양하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사도행 16장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한밤중 같은 그런 상황이었죠. 한밤중. 여러분 한밤중 시간적으로 밤이다 그런 말씀도 있겠지만 지금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죠? 감옥에 착고가 메어지는 그런 상황,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들이 찬송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수갑이 다 풀려지고 진동이 일어나고 그죠? 옥문이 열려지는 올 한 해. 여러분 고난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네, 고난 중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고난 중에 오히려 찬송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줄은 믿습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우리 15절 말씀 보실까요? 15절, 16절, 17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휘브리 산파 십보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여러분 성도가 여러분 살 길은 두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연약한 저항이지만 저항하라. 그러면 이깁니다. 아멘. 연약한 저항.
여러분 왜 지금 연약한 저항이라는 말씀이 나온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산파예요. 산파. 바로 왕이 명령한 거예요. 이게 애굽의 애들도 태어나겠죠. 여러분 히브리어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도 애들이 태어나겠죠. 근데 여러분 히브리 여인들이 낳는 애기들 보면요 막 너무 건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오히려 우리나라에 위협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나 다 죽여버리라. 이게 여러분 누구의 명령입니까? 바로 왕의 명령이에요. 그 산파가 이게 이름 넣어줘. 시브라와 부하. 시브라와 부하. 여러분 이들은 연약하지 않습니까? 연약하지만 이 말씀의 내용으로 잘 알고 있죠. 그들이 하나님 경외하다 보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다 보니까 바로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하나님 뜻을 따라서 그들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여러분. 여러분 성도가 살 길이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연약해도 여러분 약해도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면요 저항이 필요해요. 저항. 그럼 저항이 없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죽은 거나. 그럼 저항의 반대가 여러분 뭡니까? 순응. 그냥 순응해버리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아유, 될 대로 돼버리라, 막. 모르겠다, 그냥 막. 나야 모르겠다, 그냥 막. 끝나면 끝나버리는 거고, 죽으면 죽는 거고, 나는 모르겠다, 막. 될 대로 돼버리라, 그냥. 막 이거 제일 좋아하겠죠, 여러분. 제일 좋아하겠죠. 끝났다. 뭐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네. 그냥 순응하는 거. 또 다른 말로 뭐 안주, 뭐 체념. 여러분 체념이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희망을 가지고 바라던 일이나 기다리던 것을 그만두고 포기하는 거. 여러분 이게 체념이에요. 체념. 저 오늘 이 새해 첫 예배 가운데 뭐 첫 번째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 메시지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연약하고 부족한데 포기한다? 그럼 끝난 거예요, 여러분.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힘들지만 저항하는 거. 저항. 연약하지만 저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여기 보면요 너무나 기가 막힌 메시지 나왔죠.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이죠. 자, 저게 18절. 예.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럼 사도행전 4장이 여러분 살해 공회들인 여러분 내가 자칫 불리한 증언을 하면 법적으로 여러분 내 목이 잘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13파 둘 시브라와 부하에게 아들이거든 다 죽여버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들이 만약 명령을 여러분 이게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 살려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들의 목이 잘릴 수도 있거든요. 왕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사도 3장에 보니까 막 안전병이 일어나는 그런 스토리가 쭉 이어지다가 뭐 나이가 40몇 살이 되어졌다고 하면서 막 웅성웅성 하니까 베드로 요한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19절이죠.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리고 20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재판석상에서 잘못 말하면 불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지만 저항하자. 저항. 마치 에스더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연약하지만 이런 저항을 하다 보니까 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더라. 그런 말씀이죠. 만약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아이고 예수 이름은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막 순응해가지고 아이고 저희가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너무나 많은 불편을 초래해서 죄송합니다. 스미마센. 뭐 그렇다 그러면 베드로 요한도 일반적인 그런 사람이었겠죠. 그렇지만 그들은 저항했잖아요. 십부라 부와 믿음으로 저항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 산파들 그냥 두 산파가 이렇게 성경에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그죠? 여러분 바로는 이름도 없지 않습니까? 바로가 이름이 있나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라고 나와 있지 그 바로 왕의 이름이 있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로는 이름도 없지만 오늘 이 두 산파는 여러분 비록 여인이었지만 당당하게 자기 이름을 기록하거든요. 십부라와 부하 이렇게 이름이 거론되어진 그 이유가 뭐냐면요. 비록 연약했지만 저항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그런 말씀이죠. 그런 말씀. 올 한 해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뭐 저항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게 끝까지 예배 자리죠. 끝까지 예배 자리.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올 한 해 아까 말씀처럼 내가 10명을 내가 하나님 꼭 전달이라 한번 해보리라. 이런 저항을 통해서 올 한 해 놀라운 응답과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